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부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권면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3주 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졌죠. 자, 여러분 같으면 막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권면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겁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봉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할 때 주는 권면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시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권면으로 꺼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알고라는 말은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 또 같이 보세요. 13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성도가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알아주고, 말씀을 보세요,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와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 제일 처음 꺼낸 말입니다. 자, 내용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이 뭐냐면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자, 두 번째 권면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너희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설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목회자와 관계를 잘 가지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목회자와 성도 그 관계가 신앙. 이런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관계인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와의 관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두신 연결하게 하신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면 목회자와 먼저 관계를 잘 세워가는 거고, 그 다음은 옆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관계를 잘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굽니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요. 모르겠죠? 우리 매주마다 만나는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3가지 정도로 정의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여주시면, 자, 목회자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죠. 목회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권하고 권면하는 자래요. 자, 이것들을 하나씩 좀 오늘은 살펴보겠는데, 오늘 좀 강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수고 더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목회자가 특별히 수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는 영역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여기 보면 목회자가 무엇으로 하반절에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면교회에 말씀과 가르침으로 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사님들은 왜 세워졌습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가르침에만 전념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 6장 2절에서 아주 좀 길지만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사도가 시작. 12세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게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오로지 밑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묻더라고. 목사님은 왜 일을 안 하냐고. 이게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마치면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저녁에 다음 주 본문을 잡아요. 다음 주 본문을 잡고 일주일 내내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월, 화, 수 새벽기도 다 있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우리는 뭐 교육자들 다른 교육자들 잘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 설교하면서 일주일 딱 주제 잡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문 만들고 말씀 가지고 밤늦게 기도하고, 예, 그게 저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주신 어떤 비전과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자 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원어로 보면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이 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좋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새가족이나 이렇게 제 동기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교회는 참 목회적인 토양이 좋다고.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열심 내고 인간적인 욕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는,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만 좋은 목회자 되길 힘쓰면 되는 교회가 여러분 화면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교회, 우리 화면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주신 선물인데 왜 목회자가 필요할까? 제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2장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표를 한번 보세요. 표 만드셨죠? 한번 보여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바뀐 게 있죠. 하나님이 무릇 감동된 사람들 통해서 무엇을 쓰셨습니까? 성경을 쓰셨죠. 성경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설교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조명해주고 선포해주는 자가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가 읽을 수 있지만 인도자가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성경을 읽고 있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을 보내어서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솔직한 고백이죠. 보세요. 성경은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낙심되어 가는 제자들이 등장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주님의 어떤 주님 되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주님 뭐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들이 성경이 자세하게 풀려지고 깨닫게 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말씀. 자, 그 다음 27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서 선포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교회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겁습니다. 뜨거운 교회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혹 성도들은, 혹 자들은 화명동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죠. 찬양을 뜨겁게 해야 우리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찬양과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인하여서 찬양과 기도도 더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가 잘 웃고 잘 챙겨주고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세운 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조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강단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가 누구냐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해 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운영 내규나 행정이나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말씀해 보면 다스린다라는 말이 프로이스템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여주시면, 자 프로가 무슨 뜻이냐면 뭐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테미는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목회자는 앞에 세워진 것뿐입니다. 그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고, 그 목회자는 앞에 있고, 그리고 목회자 앞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실 때 이것 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세요. 그가 주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되면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바로 따라가면 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목회자는 권하는 자예요. 권하는 자. 자, 헬라어로 보여주시면, 자 누데테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경고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경고하는 자예요. 충고하는 자예요. 에스겔 말씀해 보면 전쟁이, 기근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이 나오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미리 경고하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를 선지자,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은 이것을 가르친다고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거 진짜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는 바른 말씀대로 기준을 잡아주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고 충고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좀 이 말을 좋아하는데 한번 토저 목사님 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토저 목사님 말인데 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나는 발람을 꾸짖은 나귀처럼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닭처럼 나는 사용되기를 원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고의 말씀도 잘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자는 권하는 자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권면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띄워주세요. 자, 어떤 권함이 있는지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거 말고 4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기 보면 목회자가 권하는데 뭘 권면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게 목사의 할 일이래.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떤 권면을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래요. 이게 제가 할 일이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 중에 집사님들 계시죠? 부를 이름이 없어서 집사 직분 받은 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세움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대부분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 보세요. 새신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새신자 아니죠. 헌신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새신자처럼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지금 오늘은 보니까 뭐 새가족도 거의 안 온 것 같고 새신자가 아닙니다. 다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새신자처럼 제가 부탁드립니다. 뒤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새신, 헌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10분 전에 오고 그리고 교회 앞자리부터 오라는 것은 그러면 뒷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뒷자리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섬김의 자리예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왔을 때는 머쓱하고 어색해서 뒤에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새신자는 뒤에 앉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헌신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앞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왜? 새신자를 위해서. 예배 마치면 새신자처럼 머쓱하게 있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밝게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 참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환영해 주세요. 왜? 나는 새신자가 아니니까. 헌신자니까. 섬기는 자니까. 이런 교회 주차 봉사도 하세요. 새 가족이 와서 제일 감동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 받았다 아니더라고. 제가 직접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주차자리 안내 감동받았대. 주차자리 안내를 가장 먼저 VIP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에 본인이 감동받았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교회 누수 잡겠다고 우리 집사님도 오셔서 오후 내내 수고하신 분들 귀한 헌신자입니다. 허리 다치신 권사님을 위해서 먼 거리를 당신이 운행하시겠다라고 자원해 주신 장로님의 헌신도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청년들 사비 틀어가지고 꽃도 사고 커피랑 베이커리로 헌신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계속해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집사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청년들 봉사하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거 권면하라고 제가 세움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신자가 되지 마시고 헌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누군지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목회자 누구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 세워진 자죠. 그리고 성도들이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자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없다.
교회의 말씀을 전해줄 목사가 없다면, 주 안에서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인도자가 없다면, 나에게 권면하고 경고해 줄 자가 없다면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좀 묵상해 볼게요. 12절, 1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2절,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말씀 잘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랍니다. 그리고 13절에 귀하게 여기래요. 이 말씀대로 우리 합시다. 여러분 목회자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셔서 참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오그라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늘 강의 본문 순서가 오늘 이 본문이 되었네요. 그럼 계속 오그라들어도 잘 들어주세요. 주중에 한 분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한 스승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 참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들어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저도 격려가 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래요.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하는 목회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수고하는 목회자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당신 교회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유명한 목회자, 큰 교회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긴대. 제가 만난 선배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한대. 그렇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할 목회자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인 겁니다. 참 이런 말씀하면서도 제가 오그라듭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할게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면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목회자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와 성도가 화목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하면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바꾸었어요. 그 말씀의 마지막은 제가 우리 화면교회 교사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면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제가 잘못했네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아볼게요. 자, 11절,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른 말로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좋은 교사들은 하나님이 화면교회에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본문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이거 그대로 교사들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토요일 날 정말 더웠던 날인데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더라고. 여러분 요새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 교사들 많이 없습니다. 요즘 사역자들도 신방 안 합니다. 신방하라고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신방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MZ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안 합니다. 근데 교사들이 더운 여름에도 한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이런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수고 알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말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식 전달자라고 한대요. 지식만 전달하지 학생들에게 관여하거나 책임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도 저한테 관심 끄시고 그냥 지식만 전해주세요 하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교사가 있는 게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화면교회에 귀한 교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사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이 귀한 세대를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화면교회가 우리 화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